연말정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만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이 정상적이었고 또 순적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을 통해서 잘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 레리 크랩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모두의 삶은 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관계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이 박사님의 말처럼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실패를 했습니다.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화상이 탁 들어 차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내가 뭐 할 수 있겠는가? 나 이런 인간이야.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서 죄책감과 마귀의 참소가 계속되니까 부정적 자화상이 뿌리 내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너무너무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평가를 부정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부정적 자화상이 뇌리에 꽉 박혀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건 부정적 자화상을 갖게 되면 이 끈끈이 풀에 다리가 붙어있는 곤충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해도 애를 쓰지만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의 제자리예요. 때만 되면 부정적 감정에 휩싸입니다. 괴로워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조차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5년을 지척에 둔 이때에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자화상, 여기 우리가 계속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여러분, 우리도 새해를 새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서예요. 우리가 잘 펼쳐보지 않는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을 한 말씀이죠. 그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나라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합당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그 모양새, 거의 영적 암흑기의 상태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세 장으로 된 스바냐서 거의 대부분이 그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훗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지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합니다. 다 불타오르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울타리 안에 남는 자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 스바냐서 끝부분에 그런데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 또 시온, 이건요 유다 나라, 특별히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내내 불타오르는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희망부재가 되어버려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진 채 팔도 축 늘어뜨려져 있는, 아무런 힘을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내어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자, 대체 이 반전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1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유다의 남은 자들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우상숭배와 죄악, 그로 인해 망해버린 나라, 자기들 앞에 펼쳐진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참담한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은 존재들이야, 무슨 희망이 있겠어, 앞으로도 잘 될 리가 없지,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과 낭패의식, 절망감에 깊이 그들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한 분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부터 네로라 하는 장수와 밑으로는 군졸에 이르기까지 그 거대한 몸짓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홀로 맞서지요. 그가 외친 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함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제 아무리 3m 넘는 거인이고 갑옷으로 온몸 감싸고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거야, 이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뿐 아니죠. 언제는 다윗밖에 없다고 자기 억울함과 자기의 핍절함과 유다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의 형편을 그냥 다윗을 의탁하여서 모여든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아둘람굴을 전전하며 다윗이 우리의 참된 리더요, 다윗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받들었던 부하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급습해가지고 자기들의 처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극심한 슬픔에 그들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손에 그냥 돌들을 잡아들고 다윗을 때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독려합니다. 군대를 다시 결성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빼앗겼던 처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자기 때려 죽이겠다고 핏발손 눈으로 돌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수백 명의 정신이 확 지금 다 나가버린 이러한 부하들, 그 두려움 앞에서 그가 어떻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함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낙심되어도, 부정적 상황이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잡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들이요,
전 세계에 나가 계십니다. 북미 대륙에도 남미 대륙에도 중미 대륙에도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다 호주 쪽에도 다 나가 계세요. 근데요, 이 미국에 특별히 이제 뉴저지에 가면은 그 뉴욕 바로 옆에 뉴저지거든요. 차로 뭐 한 20-30분이면 가는데 이 뉴저지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녹지가 굉장히 풍성하고 땅도 널널한 곳이, 주택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하러는 뉴욕에 가지만 살기 위해서는 뉴저지예요. 근데 이 뉴저지에 가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 4분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꼭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는 매주마다 저한테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매주마다 이제 톡을 보내오세요. 또 거기에 우리 권사님의 따님 집사님도 거기 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마 뉴저지 사시면서도 그걸 모를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뉴저지에 옛날에 그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의 실험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큰 불이 났습니다. 실험하다가 뭐 이게 잘못됐나 보죠.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짜리 실험실이 완전히 전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평생 모아둔 실험 일지, 실험 자료들, 이게 다 삽시간에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끔찍하지요. 근데 뜻밖에도 그 처참한 현장에서 67세의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네. 내 모든 지금까지의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렸으니 말이야. 그리고는 그가요, 뜻밖의 감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더랍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결국 실패자로 끝나는 건가? 막 머리 쥐어뜯고 난리가 났겠지요. 이 에디슨의 반응이 여러분 소위 정신승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끔찍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 모든 부정적 생각들, 자화상,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이거 다 몰아내고 그에게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실패와 실수, 죄와 혹은 어떤 이유로 부정적 자화상에 갇혀가지고 번번이 주저앉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두려움에 포기해버린 채 살아가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 가능성,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간이 뭘 쭉 어깨와 팔을 늘어뜨리고 그 기회들 날려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실수 많습니다. 큰 실패와 낭패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기대조차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부정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약 시대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였다가, 그러나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떠나가시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지만 신약 시대 이후로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내주하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걱정됩니까? 왜 부정적 자화상에 눌려 지내야 합니까? 왜 마귀가 너 따위가라고 참소할 때 거기에 짓눌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께서, 그 전능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동행하시고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이나 감정, 세상 사람들의 말, 들려오는 소리들, 여기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나를 누구로 말하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 이게 나구나, 그 생각 안 드십니까? 평소에는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마리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던 새가 갑자기 이러더니 날개를 쫙 펴는데 화려한 공작새더라는 겁니다. 공작새.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뒤뚱거리는 모습, 우리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모습, 그것을 초점 맞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공작새와 같은 모습, 세상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 영광스러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규정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설명해 준 분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 사도야말로 가장 비춰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화상을 갖게 해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는 단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소리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평생의 자화상이 될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런데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야.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주십니다. 그의 마음에 각인되었던 부정적인 자화상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자화상이 그려지는 위대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말씀처럼 훗날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도 같은 지도자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자화상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국에는 여왕도 있고 지금은 찰스 왕이죠. 그렇지만 공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주 중에 이 알리스 공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알리스 공주. 이 공주가요 심성이 참 고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왕실 주치의가 이 알리스 공주에게, 공주마마, 이 디프테리아 전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로 따님의 그 방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밤에 그 딸이 막 고열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고 신음을 내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공주님이 엄마의 마음으로 너무 이거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안아줘. 그러니까 그 딸을 꼭 안아주면서 뽀뽀까지 막 해주는 거예요. 우리 딸 빨리 나라, 빨리 나라. 공주님이 전염이 됐어요. 죽어갑니다. 왕실 주치의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공주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앨리스 공주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 돼도 저는 10번이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공주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사랑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에게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애절한 것인가를 알게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마의 기가 막힌 이 사랑을 받은 이 딸이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까? 엄마가 나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나 대충 살아서는 안 돼. 당연히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랑받은 존재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영원한 사망과 심판의 지옥 백성 되어야 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을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채찍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창에 허리 찔리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 죄 없어, 내 아들 예수가 너 대신 죽고 다 갚아줬어 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여러분, 그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러나 밤새 흰 눈이 펑펑 내리면 더러운 쓰레기는 보이지 않고 그 하얀 눈 덮인 능선과 아담한 언덕들의 풍광만이 아름답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악이 덮여버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보시는지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못 이기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나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부정적 자화상, 마귀의 참소, 실패와 실수의 기억에 빠져들지 말고 예수 안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자화상, 이걸 우리는 입을 벌려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사로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다 손에 돌을 들고는 예수님, 율법대로 이 여자 돌로 찍어 죽여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 말씀에 다 돌을 내려놓고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립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죄책감에 몸을 떠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가서 다시는 그 죄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라고 주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죄짓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자화상에 사로잡혀 하나님 주시는 기회와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참소에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그러므로 이겨낼 수 있어,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2025년 감사로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 때문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 속에 빠지기도 하고 마귀의 참소가 극심하면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는 일도 많지만 그 부정적 자화상에 꽉 사로잡혀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조차 차버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기뻐하신다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세상 소리 듣지 마. 세상에 너를 향한 평가에 매이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그런 존재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스바냐서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 하나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부정적 자화상으로 신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아예 눌러 앉혀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얼마든지 힘과 용기를 내어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요 사랑하시는 대상 아닙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2025년 우리 앞에 새로운 기회의 문,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나 자신과의 관계 새롭게 하소서, 결단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세상의 시선과 시각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 낭망에 빠져 있는 것을 헤어져서 부끄럽고 또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는 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시며 이제는 하나님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상처에 밀지 않게 하소서. 강대하게 강대하시며 세워질산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기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이시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부정적 자화상이 아닌 믿음의 자화상, 성경적 자화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가운데 우리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한 해 감사와 기쁨으로 결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